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통해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여인들에게서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벌이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그는 아시리아의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말을 잘 타는 기사요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더럽혔다. 그 두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오홀리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홀려서 바빌로니아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음행을 하여 그를 더럽혔다. 그가 그들에게 더럽혀진 뒤에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오홀리바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의 알몸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음행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다. 그는 정욕이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사내들과 연애를 하였다.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너의 처녀 시절에 이집트 사내들이 너의 유방을 만지고 너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상숭배이고 다른 한 가지는 타산지석, 곧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에 특정한 유래는 없지만 중국 고전에서 은혜를 베푼 왕이나 높은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에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한자어를 풀어서 해석하면 은혜를 등지고 덕을 잇는다 입니다. 여러분, 등을 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마주보고 있던 대상, 신뢰하고 있던 대상에게서 뒤를 돌아서 등을 진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완전히 외면하고 심지어는 잊어버리며 그를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정확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가리키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비유적 대상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한동안 쭉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등지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본래 자신들의 상태나 처지는 잊고 받은 은혜로 누리게 된 현재에 집중한 나머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은혜의 출처를 잊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행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생 서로 간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저버리면 그 관계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약속은 서로를 향해 구속력을 가져서 우리는 주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약속은 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고 서로를 배신한 것처럼 다른 신에게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숭배하는 그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고 그들처럼 온갖 잡신들을 영접하고 숭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외면해서 다른 대상을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는데 이웃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음행을 했다고 비유적이면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외면하고 다른 대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상숭배의 위험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대상이 종종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 돈, 명예,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우리는 그 어떠한 대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면 속히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대상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은 타인의 하찮은 언행이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신의 수양이나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고사성어입니다. 오홀라로 표현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으며 이방신들을 숭배합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굳이 평가를 할 필요도 없는 아주 큰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오홀리바로 표현된 남유다도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평가하고 비웃던 남유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훨씬 더 타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겸손과 자아성찰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저 비웃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같은 내용의 죄로 훨씬 더 타락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혹은 어떤 사람의 실패한 사례를 바라볼 때 가장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보고 평가하며 비난 혹은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요, 타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타인이 실패한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스토리를 통해서 비판이나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확인하고 성경에 수도 없이 설명된 죄의 내용들이 나의 삶의 내용과 얼마나 부합한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오늘은 성경을 통해 혹은 주변을 통해 접한 실패한 내용을 가지고 비웃지 않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잘 점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묵상하고 스스로를 되뇌이며 날마다 조금씩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또 지금까지도 잘 살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교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바로 서서 내 자신의 영적인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서 날마다 조금씩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